반갑습니다. 이번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강 제목은 요셉의 서밋타임 자세 그릇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설교 도중에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니까 성경을 덮지 말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서밋 시간을 가졌고, 요셉은 어떻게 서밋 자세 응답을 받았고, 요셉이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그 그릇의 응답을 준비해서 응답 받았는지 오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가 앞에 인물을 적어놨는데 저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세원이의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신분 자체가 서밋이고요. 자녀니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서밋 권세. 배경도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여러분의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초동시기죠. 초동시기에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먼저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설교가 다 끝나면 이 답을 맞추는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질문이에요. 초동시기에 먼저 무엇이 각인돼야 될까요? 셋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사람이 있고요. 어렸을 때 세상 것이 각인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것이 각인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 것이 먼저 각인돼야 될까? 사단이 주는 것이 먼저 각인돼야 될까? 하나님의 것이 각인돼야 될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아빠 야곱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언약 포럼을 들었고 유치원 시절에 언약 포럼을 들었고 초등학교 시기에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 포럼을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원죄 사건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아빠로부터 포럼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되는지 그 언약적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각인됐어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죄와 저주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지옥 권세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렸을 때부터 뿌리 내려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빠로부터 창세기 6장 1절로 6절에 노아 시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계속 포럼해 준 거야. 그래서 네피림이 무슨 말이라는 걸 알아요. 네피림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 세상 것에 집중하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포럼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너를 위하여 고르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어.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로부터 포럼을 전달받았어. 그래서 요셉은 알아. 네피림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요. 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빠가 요셉에게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바벨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포럼했는데 형들은 에이 언약에 관심이 없어. 형들은 아빠가 예배드리자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언약 포럼을 해주면 형들은 관심이 없었어.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만 형들은 관심이 있는데 요셉은 아빠가 들려준 언약에 집중했어요. 아빠가 알려준 복음의 비밀에만 집중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이 언약을 부모로부터 전달받았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를 복음하는 주역이 됐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이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만드셔서 애굽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민족과 세계와 왕들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왜 그랬냐? 요셉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이야. 뭐가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주고 복음이 체질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했냐는 거야. 오늘 그걸 찾아야 돼요. 요셉은 이 언약을 뿌리 내리는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 언약을 혼자서 집중으로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갔을 때도 이 언약을 집중해서 누렸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언약을 집중해서
누렸어요. 나중에 110세에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형들에게 유언을 할 때도 이 언약을 유언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 내 몸 시체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이 시체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말했어. 왜 끊임없이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가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이 언약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가 각인돼야 돼. 왜 우리 보러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지 그 언약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부라고 말하는지 그 언약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갖는 게 오늘 이 여름 성경 캠프예요. 여름 성경 캠프에 뭐 해야 되느냐? 찬양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고백하는 거야. 1강, 2강, 3강을 통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뿌리 내렸지? 다니엘은 어떻게 뿌리 내렸지?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뿌리 내렸지? 그러면 나는 어떤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그 미션을 찾아가는 시간이 여름 성경 캠프입니다. 요 서론이 전도사님이 3강이 할 건데 인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인물들이 어떤 언약을 잡고 집중했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답을 찾아가야 돼요. 먼저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각인된 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 각인된 것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 초등 시기에 나는 요셉처럼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까? 오늘 이 언약을 잡고 가야 되고 이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미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은 아빠가 들려준 이 복음을 자기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내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영어로 타임인데 우리 말로 시간이잖아, 그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의 가정에 누나에게 성폭행, 다른 나라 족장의 아들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사건이 일어났어. 그때 야곱이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든 가족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 문화를 다 버리고 오늘 베델로 다 같이 올라가서 가족 예배를 드릴 거다. 이걸 선포해 아빠가. 그때 요셉이 이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아주 어리지만 모든 누나와 형들과 새 엄마들과 다 같이 모여서 엄마 아빠랑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은 예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자기 아빠 이삭으로부터 배웠어. 이삭은 예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기도하기 이전에 부모님과 예배하는 삶을 배웠어요. 가족들과 같이 단을 쌓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예배를 드려. 그 짐승의 피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에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이 각인되게 한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쓰기 하고 성경 막 암송한다 해서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잖아. 여러분, 언약 찬양을 찬양하면 성령이 언약 찬양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는 거야. 성결 선생님이 찬양을 열심히 해서 렘넌트에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뇌와 영혼 속에 언약 찬양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러 예배를 성공하라 하는 거야. 성령이 은혜를 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언약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줘야 돼. 뭘요? 복음을. 근데 언제 가장 역사하신다고요? 예배할 때.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때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 자기는 엄마가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 그 말은 요셉이 지금 유치원 시기야. 유치원 시기. 유치원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이 엄마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형들은 다 엄마들이 있어. 근데 자기만 엄마가 없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겠죠. 그때 요셉은 언약을 탁 잡았어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지만 엄마 아빠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엄마의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지키는 분은 엄마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엄마는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빠도 우리 떠날 수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면 좋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제를 준 거야. 부모님이 없을 때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고 싸우며 살아라는 게 아니야. 그럼 저는 혼자인데요? 최고의 응답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지키실 겁니다. 나중에 아시죠? 17살 때 아빠를 떠나게 되지. 요셉도 아빠 떠나. 아빠가 엄청 요셉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아빠를 떠나게 만들어. 어떻게 하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어느 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엄마 아빠랑 떨어져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했냐? 정시기도 했어요. 이때는 아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정시기도 했을 거야.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했는지 언약을 계속 묵상했어요. 정시기도 할 때마다. 우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문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할 거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계속 기도했어.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꿈에 나타날 만큼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언약의 꿈을 꿀 만큼 집중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 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 그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노예로 간 요셉에게 같이 노예로 가신 거예요. 노예 현장에 같이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막 축복을 해줘.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셨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불신자 가정을 축복하셨어. 어느 정도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정도로 요셉은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노예로 갔는데도 누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이 음란한 영적 문제가 있었죠. 성경에는 요셉에게 날마다 같이 잠을 자자고 유혹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망가죠. 그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요셉이? 감옥에 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뭐 했냐?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분명히 노예로 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보디발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보디발의 부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 내 진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와 있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 감옥에서 간수장 일을 맡겼는데 요셉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걸 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 어느 정도로 누렸냐면 그 감옥에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와서 꿈을 꾸죠. 그때 아무도 못 알아맞추는데 어느 날 요셉이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을 딱 보면서 무슨 근심 있으세요? 요셉의 눈에 그 두 장관이 근심하고 있는 게 보였어. 여러분, 이게 불신자 상태야. 불신자의 얼굴은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요셉이 얼마나 영혼이 밝았냐? 얼굴빛을 딱 보고 근심이 있네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술 맡은 딸 맡은 관장이 자기가 꿈꾼 걸 이야기해 주잖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요셉이 뭐라죠? 그 꿈을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해석해줘요. 뭘 누렸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빠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속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언약에 집중하는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돼.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초동시기는 1번이야. 1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 혼자서도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친구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매일 꾸준히 해봐. 초동시기에는 정시 기도에 도전해야 될 시간표야. 엄마가 잔소리해서 기도 수첩하고 그러면 안 되고 혼자서 기도 수첩을 이제 도전해 가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오해되고 갈등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분명히 요셉이 잘못 안 했잖아. 보디발 부인이 잘못했잖아. 근데 감옥 갔잖아. 근데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누렸어요. 자, 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나오지만 이 중에 하나만 붙잡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간 키가 여기에요. 요셉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정시기도를 누렸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돼.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서밋이 안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서밋의 생각과 서밋의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시는 거야. 서밋이 될 만큼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바꿔버려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야. 왜 기도해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고요, 마음 상태가 서밋이 돼버려요. 생각 자체가 서밋이 돼. 누구처럼? 요셉처럼. 볼까요? 얼마나 요셉이 서밋이었냐?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영적 문제가 있었던 보디발의 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음란한 영적 문제가 있었어. 보니까 성경에 창세기 37장 11,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의 얼굴 상태가 나와. 영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니 말은 잘생겼다고.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야. 자, 요셉은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예요? 자, 지금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면은 20살 쳐주자. 20살. 20살이면 진짜 멋있을 때야. 그냥 젊은 자체가 멋있어. 그런데 너 얼굴 잘생겼지. 보디발의 부인은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어. 남편 이름이 뭐야? 보디발. 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자식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분명히 있었겠지. 결혼했으니까.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거든. 그런데다가 일도 엄청 잘해. 실력도 좋아. 영적 짱이야. 누가 봐도 반할만 해요. 보디발의 부인 말고도 다른 부인들도 반했을 거야. 같이 일하던 여종들도 어머 멋있어 이랬을 거야. 하지만 보디발의 부인의 위치가 주인의 부인이란 말이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날마다 윙크했다고 나와. 무슨 윙크예요? 놀이동산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랑 같이 잠을 자자는 거야.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아무도 몰래 우리 둘이 잠을 자자는 거야. 여러분, 흑암 문화가 여러분에게 이런 유혹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머리를 써. 성경에 그날에 아무도 집에 없었다고 나와요. 분명히 보디발의 부인이 심부름을 다 보냈어. 야, 너 저기 갔다 와. 저기. 그 집에 딱 누구만 남았어? 자기 혼자. 분명히 보디발 남편은 출장 갔을지도 몰라. 성경에 나와. 집에 아무도 없었더라. 보디발의 부인만 있었어. 요셉이 그 집에 일하러 간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딱 짜놨어. 그래서 요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요? 오늘 밤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같이 자자는 거야. 그래서 옷을 벗기려고 해요. 요셉 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자. 요셉 옷을 벗겼어. 겉옷을 벗겼단 말이야. 속옷 말고 겉옷.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때 고백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요? 보디발의 주인께서 이 집안에는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해도 되는데 부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구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고 도망 나왔어. 이게요, 서밋이에요. 자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보디발 장군도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종들도 다 속일 수 있어요. 우리 둘이 몰래 하면,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요셉이 누구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게 서밋 자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헌신도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려고, 그건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군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 술 맡은 장군, 그 다음에 떡 맡은 장군, 꿈을 다 해석해 줘. 그때 뭐라고 말해요? 두 장관 앞에서
요셉이 두 꿈을 말해주니까 요셉이 뭐라 했어?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요셉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의 꿈이 무슨 꿈인지 나에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을 줬어.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간장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간장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문제 오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왕이 또 꿈을 꾸잖아. 그때 16절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2년 전에 술 맡은 관장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했던 그 친구가 생각났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난 거야.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켜주죠? 요셉을 소개시켜줘.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했었어요. 당장 데려오라 그래.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고 옷을 딱 입혀서 바로왕 앞에 딱 데려왔어요. 바로왕이 그때 요셉에게 질문을 던져.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고? 실력이 대단하다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뭐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누구가 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신자 친구에게 인생 문제의 답을 어떻게 줘야 돼?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꿈을 막 이야기해줘요. 내가 2번 꿈을 꿨어. 이삭 꿈을 말해주고 속꿈을 말해주죠. 이 꿈이 해석해 달라 그래. 그랬더니 그 꿈을 다 듣고 나서 요셉이 또 바로왕에게 했던 말이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요셉의 서밋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을 바로왕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쫙 해석해 주죠. 그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 구절에 너와 같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을 어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오늘부터 너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하고 총리 직분을 딱 줘요. 요셉은 복음에 집중했는데 요셉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누구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서밋이야. 다른 게 서밋이 아니야. 복음 선고 100개 오고 있는 게 서밋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분은 나를 인도해 갈 거다. 그분이 나를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세울 거야. 그것을 누리는 것을 영적 서밋이라 그래.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하여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게 아니야. 보디발의 장군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바로왕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열심히 쓰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서밋이야. 마지막 3번째. 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 계속 복음에 집중하니까 복음이 뿌리 내려졌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복음을 누리는 체질이 돼버렸어.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체질을 딱 가지면 모든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복음 체질이 딱 되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바로 무너져 버려. 요셉이 복음 누리는 체질을 딱 갖고 있었어.
그리고 총리가 딱 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건데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무슨 그릇? 내 영혼의 그릇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쏟아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지극히 선한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게 그릇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릇, 믿음 충만한 그릇, 지혜 충만한 그릇 갖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릇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전도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많이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인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나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주사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역하는 이유? 감사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이유? 구원의 감사 때문에. 내가 교회 헌신하는 모든 이유가 경쟁답 받고 미래 축복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나머지 응답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보세요. 왕이 총리가 딱 됐어. 여러분 전도사님 같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을까? 보디발 식구 다 이리 와.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보디발 가정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보디발의 부인, 네가 나한테 성폭행범이라고 내 자존심 상하게 했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모든 가족과 그 여자와 그 가문을 살려냈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남편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여기 보면 보디발이 감옥에 가둬. 누구를? 요셉을.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보디발 가정을 찾았다고 안 나와요. 요셉은 알았어요. 영적 문제를. 아, 보디발의 부인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음란한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정말 불쌍한 여자구나. 여러분 현장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늘 말하지만 보디발의 부인이 내가 결혼해서 크면 외간 남자들한테 막 좋아하고 외간 남자들 막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어렸을 때 누구나 꿈을 꿔. 나는 멋진 여자라 자라서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거야. 이런 꿈을 꿔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부인이 남편을 때리고 남편이 부인을 막 죽이고 자식을 냉장고에 넣대. 애기를 부모가.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전도사님도 그럴 수 있어. 만약에 전도사님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해.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복음 말해줘야 돼. 성범죄자들에게 우리 복음 말해줘야 돼요.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복음 말해줘야 돼. 복음을 못 들어서 시달리는 거야. 복음을 말 안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흑암 문화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적 문제 시달리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지 몰라. 네 과거 이렇게 살았지. 네 과거 이런 짓 했잖아. 전도사님도 여러분한테 과거 이야기하면 다 시험 들어볼걸? 수민이가 나한테 남자친구 사귄 첫사랑 이야기해달라는데 다 사실을 말하면 수민이가 나한테 시험 들어보라. 복음 없는 그것은 쾌락이었던 거예요. 쾌락. 그래서 전도사님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과거 다 까발리면 여러분 다 시험 들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떳떳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마귀는 과거를 걸고 넘어져요. 속으면 안 돼. 그래 나 그랬다. 마귀한테 그래. 그래 나 옛날에 그랬어. 그리고 짝낀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 나는 자유자야. 고백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거 계속 걸고 넘어져요. 네가 이래가지고 전도사겠어? 네가 이래갖고 장로야? 계속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래, 나 했다 어쩔래 옛날에. 예수님이 내 문제 다 끝내고 나 죄 용서했어. 나는 이제 거기서 자유한 인생이야. 고백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불러야 되잖아, 그지? 분명히 요셉이 뭐라 했냐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어. 성경이 나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2년 후에 생각난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이리 와보세요. 내가 그때 꿈 해석해 줬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용서했어요. 다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바로왕, 그러니까 형들. 여러분 형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노예로 판 게 아니야. 구덩이에 빠뜨려서 뭐예요? 죽이자. 그리고 아빠에게는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자고요. 원래는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 구덩이 속에 밀어버렸어요, 형들이. 근데 웅덩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물이 없어서 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진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요셉 앞에서 달달달달달 떨면서 고개를 팍 쳐박고 그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고마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형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나중에 성경의 마지막 장 읽어보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도 형들은 계속 두려워했었어. 아니야,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야곱 아빠가 죽고 나면 분명히 우리를 죽일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들이 바로 요셉한테 또 가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또 가서 말해요. 우리를 죽이지 말고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막 슬퍼하며 울어. 과거에 묶여있는 형들을 보면서 아니야 형,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고 내가 끝까지 형들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두려워해, 그만 무서워해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울면서 형, 나는 정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게 서밋의 그릇이야.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이해하고 살리는 멋진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 나라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 세계를 살렸어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준 대로 진짜 풍년이 7년 동안 들었어. 그래서 5분의 1을 곡식을 7년 동안 쌓아 놨지.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흉년이 정말로 7년 들은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왔어요.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와. 그런데도 기근이 계속 들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뭘 들고 왔을까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짐승들, 소, 양, 돼지 이런 거 다 짐승들을 들고 와서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짐승을 주고 요셉에게 쌀을 사갔어요. 그래도 아직도 흉년이야.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땅 문서, 농사를 짓는 밭, 그 밭을 요셉에게 바쳐. 우리가 이 땅을 줄 테니까 곡식을 달라고 해서 땅도 다 갖다 바쳐요. 그래도 흉년이 아직 안 끝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을 팔아요, 요셉한테.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뭐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와가지고 자기를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삼아달래. 그 대신 종자 씨를 달라 그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리고 땅도 빌려달라 그래. 나라 땅이니까. 전 재산 갖다 바쳤죠.
짐승 다 갖다 바쳤죠. 땅, 집 다 갖다 바쳤죠. 나중에 자기 몸을 팔았어요, 요셉에게. 그 말은 뭐죠?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흉년이라는 시대 재앙을 해결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요? 요셉이. 요셉이 뭘 갖고 있었는데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복음, 사탄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리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하나 딱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에 집중했는데,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문을 살리고 민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서밋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야. 그럼 우리도 요셉처럼 하면 돼. 서밋 타임을 갖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랩넌트는 이제 답을 찾아야지. 자, 여기 답 찾은 사람. 이삭이. 네. 복음. 뭐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복음이 먼저 각인된다. 그다음 애교. 서밋 시간이 먼저 각인된다. 성경. 원색 복음이 각인된다. 역시 멋진데. 이야.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가 말했죠? 뭘까요? 이야. 여러분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제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삭이 말처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복음, 사탄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리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는 새로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켜야 될 언약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요셉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집중하시기 바래요. 노아에게 주셨던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거 끊임없이 포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붙잡았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 예배 드리는 희생제사.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약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마가다라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 저는 언약 찬양으로 집중하겠어요. 그러면 돼요. 다윗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요 다니엘처럼 언약에 집중하는 정시 기도를 할 거예요. 다니엘처럼 응답받아요. 저는 요셉처럼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그럼 요셉처럼 응답받습니다. 류광수 목사님은 들숨, 날숨, 멈숨 24호흡 속에 이 언약을 집중시켜서 기도하신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집중의 방법을 가지고 할 거냐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예배입니다. 초등 시기에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렸을 때 야곱으로부터 복음의 언약을 포럼 듣고 그 복음에 집중하는 비밀을 통하여서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세원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이제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예배의 비밀을,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복음에 집중하는 찬양의 비밀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